네, 우리 누가복음 21번째 시간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제목을 제가 씨 뿌리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원한다. 씨 뿌리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네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갈릴리의 각 성과 각 마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는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요,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확대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확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그것은 이게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해주는 이 놀라운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셔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잘 알지 못하니까요? 네,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지혜나 자기들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도 이야기할 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들어서 직접 그 계시록 알게 되어서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게 예수님처럼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서 계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설명해 줄 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셔야만 됐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1절에 보시면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제자가, 이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알아서 그냥 예수님을 잠깐 쉬시도록 놔두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들이 묻는 것을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듣고 배워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은 초보 단계이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첫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듣고 보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곁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죠. 하늘에 승천하셨으니까요.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에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고, 베드로가 그날에 설교했을 때 어떻게 했죠? 3,000명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고 듣고 배웠을 때 그들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들이 나중에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배우고 있지만, 그 배우고 있는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씩 성장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그 첫 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옆에 앉아서 그 옆에 서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듣고 있었던 것,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12제자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뿐만 아니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여자들도 함께 예수님께 있어서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또 수산나가 함께 있었고, 여러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그 같은 사역에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역하는 것은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 일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 여자들은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매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여자들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섬길 때 그들은 이 세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따랐고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7 귀신 들렸던 것을 예수님께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유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위가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일곱 귀신 들렸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이 여자는 부유하지 못했겠구나, 또 이 여자는 지위가 높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말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요한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었을 때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요한나는 부유했겠구나, 또 지위가 높았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은 왕이잖아요. 헤롯은 왕입니다. 왕의 청지기, 그러니까 재무장관이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헤롯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기의 재물, 자기의 돈을 맡길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구사였습니다. 근데 그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나가 자기의 재물로 많이 예수님을 섬겼던 것으로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 추측이지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이런 여러 여자들이 전혀 차별 없이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 사람의 부유함이나 그 사람의 그 지위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사람을 우리 차별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차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가? 차별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외적인 어떠한 모습, 세상에서 갖추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하느냐, 차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고 아무 지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는 높고 낮음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차별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차별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가족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그 동생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요. 뒤로 가셔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혀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강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강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네, 이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교회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이 부자와 지 높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아유 좋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는 저 밑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차별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요한나가 서로 지위가 다르고 부유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와 같은 선교를 받으면서 여러 마을들과 여러 성을 다니셨는데, 각 이제 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을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같은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추측입니다. 그 옆에 그 씨 뿌리러 나가는 그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번 봐라, 저 사람을 봐라.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아마도 씨 뿌린 자를 지금 보시고 저 사람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씨 뿌린 자를 봐라. 근데 그가 씨를 뿌리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유대인들이 씨를 뿌릴 때는요, 우리처럼 밭을 다 갈아놓고 거기다가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거기다가 씨를 막 뿌립니다. 우리하고는 이게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미리 밭을 갈아놓으면은 이게 다 굳어버려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먼저 이 밭 위에다가 씨를 먼저 이렇게 뿌립니다. 여기다 주머니 차고 그걸 가지고 휙 던지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흙을 갖다가 이제 그때 약간씩 뒤엎으면서 그 씨를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흙으로 덮여있는 그 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쫙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뿌립니까? 휙 뿌리고 있는데 그 씨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거기서 땅을 뒤집어서 이 씨를 덮어야 되는데 길가니까 덮을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밟히기도 하고 새가 먹어버리기도 하는 그 같은 땅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이게 바위가 흙에 싹 덮였는데 그게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가 떠서 막 뜨겁게 비칠 때 그냥 잠깐 이렇게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그냥 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어떤 씨들은요, 가시떨기, 그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가시덤불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뛰어나잖아요. 잘 영양분이나 물기를 쏙쏙 가져갑니다. 이 씨가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이 이 가시덤불이 가져가죠. 그들은 생명력이 좋으니까요. 그냥 막 싹싹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거기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까? 씨에서 결실을 내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잖아요. 오늘 제목과 같이 씨 뿌리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그 마음에 두고는 그 어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떨어진 씨라든지 바위에 떨어진 씨라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나 씨는 다 동일하잖아요. 씨도 동일하고 씨 뿌리는 사람도 동일하지만 그것이 어느 밭에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비유를 너무 잘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밭에다가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들은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들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많은 그 양의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그 많은 사람들이 각 마을에서 나와서 그냥 많은 무리를 이뤘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는 아무 결실이 없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죠. 그것을 원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씨가 문제일까요?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문제지 그 땅이 길가냐 바위냐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이냐 하는 그것이 문제였지 씨나 씨 뿌리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그것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이 얘기 참 재밌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 그렇지.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씨들은 그렇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씨들도 있지. 맞아. 그리고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이유, 왜 그 말씀하셨는지를 이 제자들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왜 그 말씀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를 좀 해설해 주십시오. 우리 도대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뭘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 다음에 있는 전도서 아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음냐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만 듣고는 딱 그냥 그것만 따먹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변화는 없이 그냥 그 말씀만 딱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내둬라. 그리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그 많은 수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게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고 그래 하고 그냥 아무런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예를 들은 건데 이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전혀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 같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은 그 비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비유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해 줄 때 11절부터 우리가 이제 비유에 대해 설명했죠.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있고 바위 위에 있는 그 흙 같은 얇은 그 도대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물론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 좋은 땅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써 맨 마지막에 뭐라 되냐면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따르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열매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은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왜 뿌리겠느냐? 100배의 결실을 원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 아니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하나를 던지지만 그 하나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예수님께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처럼 전혀 듣지 않고,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길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래, 뭐 그 좋은 얘기 하는 것이지.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돌아가서 내일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나에게 있는 그 말씀을 싹 갖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예배당을 나가면서, 문 밖에 나가면서 그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죠. 뭘 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네. 네,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루다니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는 것입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 말에 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도록 이 마귀가 그 같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 일을 하도록 마귀가 그 같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길과 같은 마음이죠. 마귀에게 나를 넘겨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을 10%의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10%의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너무 좋다. 이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없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 아주 잘 받았는데 뿌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이제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한 때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운명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참 좋네,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받지만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올 때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그렇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싹도 내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시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인생의 염려와 또 향락과 재물과 이런 것들에 그냥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길가나 바위나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다 이게 양상이 다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실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씨 뿌린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떤지를 알아서 그것을 행하도록,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아, 말씀 잘 들었다 하고 끝나는 것을 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결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적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들은요 100배 결실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계시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죠?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중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염려하죠. 내 치유로 뭔가 해보려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시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와 같은 씨가 염려하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셨어요? 누가복음 8장 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이게 말씀을 앞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간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들을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빛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왜 켭니까? 밝히 보라고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것이 빛이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갈 때 밝게 보라고 등불을 켭니다. 근데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 그릇을 덮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등불을 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아무 말씀도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불을 평상 아래에 넣어버리면 그것을 등경에 두려고 불을 켰지 평상 아래에 넣어놓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비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 그것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결실하도록,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치 그 등불을 켜서 그냥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평상 아래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그 등불을 통해서 밝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죄와 숨어진 것들을 다 숨기려고 하잖아요. 죄를 숨기려고 하고 악한 일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들려준다는 것이죠. 다 그것을 드러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숨기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빛이 비추게 되면 숨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추인 것이 다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하는 일이에요.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된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들은 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들은 대로 말씀대로 내가 행치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 마귀가 다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21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전체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 말씀에 대한 요약이죠. 딱 한 구절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원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거기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각 성과 각 마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행함으로써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12제자만 같이 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여러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자들이 이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차별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행하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많고 적음을 인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에 더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릇을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맺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께 도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